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계속 하는데 그동안 계속 그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했는데 잠깐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는 쉬고 오늘부터는 저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좀 더 깊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그 모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하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이해할 때 창세기 이전과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아마 계시록만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창세기부터 좀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창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성경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즉 그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태초라는 말이 두 번 이렇게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에 아주 제일 처음에 그게 말씀이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거를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근데 태초라는 말이 나오는데 창세기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이 태초라는 말이 그 같은 태초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태초를 얘기하는 건지, 이건 어떤 거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같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물론 다른 겁니다. 다른 태초를 말씀하는 겁니다. 똑같은 태초가 아니에요. 아마 이 두 태초에 이게 일어나는 게 이게 사이가 우리가 시간적으로 하면 뭐 몇만 년인지 몇백만 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다른 것만은 확실합니다. 다른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는 말씀은 우리 보이는 세상, 이 천지 만물, 이 우리 사는 세상, 우리가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즉 그 헬라어로 얘기하면 크로노스, 그 타임을 얘기하는 거죠. 시간, 크로노스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는 이거는 카이로스, 즉 영적 세계의 태초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 그 카이로스 세계, 그래서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먼저 형성이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얘기할 때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먼저 하나님이 먼저 계신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먼저 계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 세계의 태초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은 영적 세계가 물론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이는 세계, 이 보이는 세상이 이게 생긴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게 차원으로 얘기하면 1차원 세계, 1차원 세계 있고 2차원 세계 우리가 보이는, 그리고 3차원 세계. 그래서 우리가 3D 영화관 볼 때는 이게 3차원으로 이렇게 보이죠. 뒤와 앞과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이 여기까지 3차원이고 4차원에서부터는 영적 세계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죠. 4차원부터는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먼저 하늘나라의 영적 세계에서부터 일을 하시고 거기에 결과로 지금 우리 보이는 세계, 우리가 이게 보일 수 있는 이 세계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에, 사실 요한복음 보면요 하늘나라 영적 비밀이 엄청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이 아마 예수님 제자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렸었는데 그 영적으로는 제일 깊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또 물론 요한계시록은 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진 거고, 그래서 영적 세계의 비밀들이 엄청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요한복음을 너무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먼저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늘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오순절날 하늘나라의 영광과 권세와 그 하늘나라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순절날 여기에 내려온 것이죠. 하늘나라 권세와 권능이 내려온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왜? 하늘나라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적 세계는 하늘나라가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말 창세전에 아주 전에 먼저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비밀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공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 아주 전에, 창세기 아주 전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하늘나라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시고 거기에 보좌를, 하늘나라에 그 보좌를 두셨죠. 이 보좌는 누구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나중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 보좌에 앉으셨다고 하신 것 같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보좌에 부활하시고 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드디어 하늘나라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받으신 것이고 그때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근데 옛날에 아주 전에 영적 세계에 그 보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좌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들을 창조하셨죠. 우리가 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십니다.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종이죠. 우리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천사들은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천사들은 몸이 없습니다. 혼과 영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즉 혼이 있다는 게 각자 생각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고 인격이 있고 모든 생각이 혼에 있기 때문에 천사들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천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것은 그 계명을 따를 때 영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영생의 말씀이 뭐죠? 지금은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모세 율법 때는 이 모세 율법을 우리가 섬길 때, 그걸 따를 때, 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구원을 입었죠. 그리고 또 아담 때는 영생의 말씀이 무엇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때에 따라서 계명이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 때 계시록 때는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가 임박하죠. 근데 마지막 때는 계명이 뭐죠?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영생을 주는 명령입니다. 근데 천사들에게도 그때 많은 천사들을 하늘나라에 창조하시고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각자 자기 처소를 지키라. 자기 주의를 지키라. 그게 뭐냐면 천사들도 계급들이 많이 있죠. 계급들이 많이 있어요. 작은 천사부터 아주 큰 천사, 드림 천사, 그룹 천사, 세로빔 천사, 여러 천사장들 그렇게 있고 작은 천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레벨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서 그 천사들도
운행하면서 거기서 질서에 맞춰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천사들한테. 그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전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그 영생을 하늘나라에서 지킬 수 있는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계명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죄를 져도 용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하고 용서를 빌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죠. 근데 천사들은 용서가 없습니다. 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우리 잠깐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맞아들어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이렇게 쭉 나오죠. 그게 뭐냐면 5절에도 보면 내가 언제 천사를 내 아들이라 했느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천사한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천사는 종입니다. 우리는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영적 세계에 보면 우리는 아들이고 천사는 종입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막 종을 우리가 함부로 막 부리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천사들을 우리가 부를 때도 천사야 이리 와라 너는 종이니까 와라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는 하나님 주님의 천사들을 저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해야죠. 천사들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보내준 그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를 위해서 물론 그래서 우리 정체로는 우리가 천사보다 훨씬 높은 곳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상속자죠.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받을 상속자들이에요. 근데 천사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죠. 종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우리 아이가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천사 됐어요. 그건 사실 맞지도 않는 말입니다. 터무니없는 말이죠.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천사가 되죠? 자녀가 갑자기 종이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절대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 말씀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하면 우리는 자녀라고 하셨고 또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7절 보니까 히브리서 1장 7절 보니까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멘. 또 천사는 종이면서 하나님께서 불과 바람으로 쓰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순절날 올 때 막 불이 불꽃이 혀같이 이렇게 갈라지고 바람 소리가 불면 그게 다 천사들의 운행. 왜? 성령님께서 오실 때 천사들하고 다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광야에서 있을 때 거기 광야가 낮에는 얼마나 덥고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지켜주셨죠. 밤에는 그렇게 추운데 천사들을 불기둥으로 천사들이 운행하는 거였죠. 그래서 불기둥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셨고 또 낮에는 햇빛이 그래 뜨겁기 때문에 바람으로 해서 구름을 이렇게 오게 해서 구름으로 그늘을 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계속 지켜주셨죠.
그래서 천사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런데 천사들에게도 그 명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천사들은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어요. 예, 그래서 유다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전부 다 우리 창세기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그 전에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영적 세계 먼저 일어났으니까.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예,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한테 준 명령은 자기 지위를 지키고 자기 처소를 떠나지 말라. 예, 쉽게 얘기하면 각자 자기 맡은 바 책임만 하라 이거죠. 예,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각자 해야 할 일들에 하라고. 하늘나라는 너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크기로 큰 것만이 아니라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또 여러 차원으로 4차원부터 5차원, 6차원 이렇게 쭉 깊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큰 하늘나라이고 여러 차원으로 있는 게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각자 자기 할 일을 해라. 너희가 맡은 바 일만 해라. 그리고 여러 계급이 있죠. 예, 큰 천사들, 예, 작은 천사들은 작은 천사도 있지만, 웬만한 천사들은 천사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여기에 천사들이 거의 다 날개가 없죠. 예, 작은 천사들은 날개가 없어요. 아주 큰 천사장이 될 때부터 날개가 있죠. 예, 그러면 엄청 큰 천사들입니다. 물론 여기 막 군사 천사들은 여기서 막 그냥 우리를 지키는 군사 천사들도 있는데 이 큰 검을 가지고 다니는 금 띠를 띠고 금 팔찌와 이런 띠를 띠고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큰 군사 천사들, 크기가 막 큰 집체 그냥 건물 하나만한 천사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날개는 없는 천사가 많아요. 아주 정말 그 천사장들은 날개도 있죠. 날개 2개 있는 천사도 있고 날개가 4개가 있는 천사도 있고 또 그룹 천사, 드림 천사는 날개가 6개씩 있죠. 에스겔에서 8장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나오는 바와 같이 그 천사들은 날개가 8개씩 돼요. 예, 그거는 이제 막 천사장, 미가엘 천사, 예, 가브리엘 천사 그런 천사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천사들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는 이렇게 일부러 작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날개 있는 천사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날개 있는 천사가 실제 크기로 우리 앞에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우리가 보면 그냥 종아리밖에 안 보여요, 천사에. 왜냐하면 그 천사의 그 무릎이 구름을 넘는 천사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작게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 큰 천사장들은 엄청 큽니다. 그와 같이 영적 세계에 그 3분의 1이 천사들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천사들이 떨어진 천사들이 악한 영들이죠. 악한 영들이고 공중 권세자들,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세상에서 한 지역을 담당하는 한 나라를 담당하는 그 영들이죠. 악한 영들이죠. 그 전에 천사들이었는데 그 떨어진 천사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다시 잠깐 읽고 다른 구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그 흑암이 어딘지 이 흑암이 뭔지 또 이해를 잘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그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예, 그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셨다. 예, 천사들은 용서가 없습니다. 왜? 창조됐을 때부터 천사들은 영적 세계를 아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몰라서 짓는 죄도 많습니다. 근데 천사들은 이미 창조되고 나서부터 영적 세계를 다 알고, 그렇지만 영생할 수 있는 그 명령이 있는데 그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천사들도. 그래서 천사들은 그 알고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면 또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구덩이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 유다서에 봅니까? 흑암에 가뒀다 그랬죠. 흑암에 가뒀다 그랬는데 여기는 어두운 구덩이에 지옥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 루시퍼 그 전에 그 천사였던 그 마귀는 그 전에 드림 천사였죠. 드림 천사는 그 날개 6개 있는 그룹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직책을 줬었는데 그 직책을 버리고 더 높은 곳으로 가기를 원했었죠. 오히려 예수님의 그 보좌 거기에 앉으려고 그랬던 이 마귀죠. 그 옛날 그 천사가. 그래서 그 말씀이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창세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14절에도 보니까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종입니다. 이 종이 그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를 보니까 욕심이 났던 거죠.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 더 지극히 높은 이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서 하늘나라에서 반항을 했습니다. 반항을 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예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스올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진다고 성경 말씀에 여기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12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랬습니다.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떨어졌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땅에 찍혔다 그랬습니다. 그 천사였던 그 마귀가 땅에 찍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두로왕에게 얘기한 건데 간접적으로 마귀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12절부터 제가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충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그 하늘나라의 하는 동산에서 그 모든 보석 가운데 이렇게 돌아다니며 그 기름 부음을 받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산에 있어서 그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던 그런 천사였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예비하신 그 보좌의 자리에 더 욕심내서
앉으려고 할 때 그 욕심이 나서 나중에 떨어지게 됐죠. 근데 그 욕심이 나서 자기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거짓으로, 이게 거짓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거짓의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거짓으로 그 많은 천사들을, 정말 천천만만 그 많은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설득시켜서 하늘나라에서 반항을 일으켰죠. 아주 구태타를 일으켰죠. 거기서 그 하늘 보좌 예수님의 자리를 그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 일이 다 창조 전에 다 일어났었던 거지. 하늘나라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니까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됐죠? 하늘나라에서 다른 천사들이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게 아니고, 특히 거기 군사천사 미가엘 천사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죠? 미가엘 천사가 다른 천사들하고 드러나서 하늘나라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그 루시퍼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구테타를, 반항을 일으킨 천사와 그 밑에 졸개들과, 이쪽에서는 미가엘 천사가 그 천사장이 다른 천사들로 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 천사가 더 세게, 그래서 이 천사들을 하늘나라에서 내쫓았죠. 내쫓아서 어디로 내쫓았다 그랬죠? 여기 이제 아까 유다서나 베드로후서나 이제 그 이사야서나 이런 데 다 보니까 그 땅에 박혔다 그랬죠. 땅에, 스올에, 구덩이, 맨 밑에, 지옥에, 흑암에, 사실 이거는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흑암, 지옥, 수올, 구덩이, 맨 땅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제일 밑에, 맨 밑에 흑암에 갇혔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흑암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닿지 않는 아주 먼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는 흑암에, 어두운 곳에 거기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거기에 갇혀 있었다 그랬어요.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하늘나라에서 내쫓겨났죠. 그 반항을 일으키던 그 사탄 마귀는 쫓겨났습니다. 근데 쫓겨났을 때 어떻게 쫓겨났죠? 혼자 쫓겨났나요? 아니죠. 거기에 같이 있던 그 졸개들, 그 다른 천사들도 그 같이 쫓겨났죠. 그거는 계시록의 1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12장 4절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땅에 던지더라. 그러면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해산하려는 여자는 마리아죠. 그 아이는 예수님이고요. 그거는 나중 시간에 또 보고, 우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사탄 마귀가, 그 루시퍼가 그 드림 천사, 그룹 천사였는데, 거기서 하늘나라에서 미가엘 천사와 전쟁하여서 그 자기 처소를 잃고 땅에 떨어졌을 때 그 3분의 1이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 마귀를 옛 뱀이라고 용이라고 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 뱀이라 그랬습니다. 왜 이거를 용이라고 그러고 옛 뱀이라고 할까요? 근데 첫째는요, 이것을 마귀를 용이나 뱀으로 이걸 비교하는 것은 우선 창조자가 아니라는 피조물, 그는 창조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짐승하고 같이 비교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용은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용이라고 계속 나오죠. 20장에도 용이라고 나오고
계속 사탄을 용이라고 비교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옛 뱀이라고 했습니다. 옛 뱀은 창세기에 보니까 뱀이죠. 뱀이 그 사탄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뱀으로 상징이 되어서 아담과 하와를, 특히 하와를 속였죠. 속였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실 때 뱀은 이제 땅을 기어다니며 그 흙을 먹을지라 창세기 3장에 그렇게 나오죠. 근데 그게 뭐냐면 땅에 기어다닌다는 것은 그 전에 뱀이 솟아 다녔다, 절대 그게 아니고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그게 땅에서 긴다는 것은 그 전에는 이 흑암에 이 우주에 떠돌아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선악과를 먹게 한 이후에 심판이 와서 땅에 떨어진 겁니다. 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땅에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분들은 보세요. 이게 우리 천사들은 막 그냥 하늘에 들락날락 이게 우주, 이게 우리 지구를 이거를 벗어나서 들락날락 하는데 그 악한 영들하고 사탄은 이거를 넘지를 못해요. 귀신들이나 악한 영들은요, 이게 뭐라 그러죠? 그게 이 지구에 그 우리가 산소가 있는 그 선을 넘지를 못해요. 달나라까지 못 가요. 악한 영들이나 사탄은 달나라까지 못 갑니다. 땅을 기어다니라고 했기 때문에 땅에서만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마귀와 그 쫄개들은 갇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이 세상에, 이 지구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나라까지도 못 가요. 우리 천사들은 달나라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도 들락날락 하니까요. 근데 그 악한 영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옛 뱀이라 그랬는데 그 뱀이 이제 흙을 먹으며 살찌니 창세기 3장에 그런 말씀 나오죠. 그것은 뭐냐면 뱀이 흙을 먹습니까? 아니죠. 그게 뭐냐면 사람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건 영적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마귀인 사탄 마귀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죄를 먹고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질 때마다 우리가 그 뱀을 자꾸 먹이는 거죠. 사탄을 먹이는 거죠. 그 양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져서 그 옛 뱀이 지금은 계시록 때는 용이 돼버린 거죠. 저는 여기 브라질에서 이렇게 자랐지만 10살 때 와서 이렇게 자라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들은 뱀하고 용을 많이 좋아하죠. 용을 엄청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으면 막 그냥 쌍용이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너무 용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근데 용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도 사실 용 그림이 좋지 않은 겁니다. 사탄 마귀는 그 기호로, 그 심볼로지, 그 심볼을 통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그 기호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그림도 집안에 이렇게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사실 왜?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호가, 마크가 그거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 마귀의 상징을 집에 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 정당성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 뱀이 한 사람들의 죄를 먹고 그렇게 용이 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흑암에 가뒀습니다.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용과 그 밑에 쫄개들을 그 제일 맨 밑에, 하늘나라에서 제일 떨어지고 제일 밑에 하늘나라의 영광의 광채가 닿지 않는 제일 깊은 구덩이에다가 가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데 그냥 먼지만 있고 어두운 곳에 흑암에 아무것도 공허한 데다가 가두고 거기 도망가지 못하게 거기 천사들을 이렇게 둘러싸서 못 도망가게 제일 하늘나라에서 먼 곳에 거기에 가뒀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제일 맨 밑에 구덩이에, 수월에, 땅에, 흑암에, 지옥에 가뒀다고 했죠.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크로노스, 보이는 세상에, 카이로스가 아닌 크로노스, 우리 보이는 세상에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여기서부터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선 여기까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부터 이제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는 세계, 이 우리 사는 이 천지 만물, 이 땅을 창조하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깊음 위에 흑암밖에 없다 그랬어요. 아주 깜깜한 어두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신학교에서 보면 여기에 그 하나님의 영, 히브리어로 하면 호이라고 나왔습니다. 호이는 바람, 영, 그리고 성령을 얘기할 때도 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르치면은 그냥 성령이 거기 이미 계셨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때는 성령이 내려오시지도 않았어요. 천사들이 미가엘 천사와 그 다른 천사들을 하늘나라의 그 구테타르 이런 천사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이게 뭐냐면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인 게 도둑이 있으면 어떡하죠? 경찰이 가서 잡아서 우선 경찰서에다, 이게 구치소라 그러나요? 거기다 가둬놓죠. 가둬놓으면 나중에 어떡하죠? 경찰서장이나 검찰청에서 와서 서류를 꾸며서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재판을 받은 다음에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는 거죠. 재판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경찰서장은 누구예요? 미가엘 천사죠. 근데 경찰서장이 다 이게 재판할 수가 있나요? 못하죠. 경찰이니까. 미가엘은 판단하고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그냥 죄를 진 그 도둑놈을 잡아가지고 갖다 가둬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감옥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게 그 천사들을 세워서 도망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게 그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여기서 창조하신 게 무엇이죠? 빛이 있으라. 빛이 없었으니까.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밖에 없었으니까, 영적 세계에. 근데 여기는 거기에서 너무 먼 데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됐는데, 에덴 동산에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죠?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갑자기 일을 망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 마귀를, 그리고 그 영들을 가둬둔 곳에다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느닷없이 나타난 게 아니고 그 마귀가 있었던 곳에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거기에 갇혀 있던 데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생기를 넣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을 때 마귀는 그때 이제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구나,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증거네, 아담이 있으면 두 번째 아담이 온다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구나.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보면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그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그 마귀가, 사탄 마귀가 그 천사였었는데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불순종해서 거기서 쫓겨나서 흑암에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서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거기서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거기서 세상을 만들고 빛이 있으라 다 하면서 사람을 만들고 거기서 생기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형이 생긴 거네? 마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아담은 살리는 영,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올 거라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이 공부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사실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놓고 에덴 동산을 놓고 에덴 동산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잡으려는 덫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덫에 걸려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때부터 마귀의 심판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유업으로 받으실 그 하늘나라의 백성들을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로 그 백성을 채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당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의 법대로 이거를 다 거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죠. 그래서 죄가 아담한테 우선 임했습니다. 물론 아담이 죄를 안 지었을 수도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면 더 쉬웠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질 때 죄의 싹은 사망이요, 또 죄가 이렇게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싹을 그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죄값은 피값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서만 사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죽음을 맛보러 오신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잠깐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시나리오를 만드시고 마귀를 거기에 덫에 갇히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마귀를 정죄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음의 맛을 보러 오셨다고, 죽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 히브리서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러 오셨습니다. 왜? 죽으셨어야 했기 때문에. 예, 죽으셨어야 했기 때문에. 왜?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있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가 있거니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삼위일체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자로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욕하고 침뱉고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은 다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 사람들을. 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은 죽으러 오셨나요? 아니죠. 왕의 왕으로 하늘나라의 권능으로 오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같은 권능을 주시기 위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는 그 권능으로 오셨는데 죽으러 오신 게 아니죠. 근데 성령님을 대적하면 성령 회방죄로 사함이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 회방죄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죽으러 오신 게 아니고 왕의 왕으로 하늘나라의 그 권능으로 하늘나라가 임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회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러 오시기 위한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곧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시나리오를 만드신 거죠.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 마귀가 거기에 말려드는 거죠. 그래서 물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지만 거기서부터 정당성이 열려서 그 심판의 길이 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아차하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사실은요, 마귀는 알았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전부 다 보면 39권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마귀가 한 모든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아담의 씨로 그 두 번째 아담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 씨를 말려야겠다. 마귀는 그때 아담이 그 죄를 짐으로써 그 권세가 머리에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권세를 잃었어요. 마귀한테 잃었습니다. 그게 그 예레미야 애가서에 나오죠.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애가 5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아멘. 그 면류관이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세가 떨어졌죠.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였죠? 마귀였죠. 구약 시대는 그 권세가 마귀한테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때니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요. 그거와 같이 면류관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권세가 마귀한테 갔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마귀가 권세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귀가 그렇게 크게 우리를 유혹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이 권세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는 귀신을 내쫓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권세자가 없었기 때문에, 마귀가 권세자였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게도 권세 주어진 일이 없었고, 사람에게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마귀가 그 옆에 이방인들, 이방 족속들,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한 겁니다. 왜? 두 번째 아담이 오지 못하게, 우리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오시지 못하게,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귀는. 그래서 씨를 말리려고 옆에 블레셋이나 뭐 이제 아몬이나 다른 나라, 수리아나 이런 나라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 공격했어요. 아주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까? 여자들도 죽이고 아이들까지. 전쟁에도 웬만하면 여자나 애는 포로로 데려가지 사람을 죽이라는 그거는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했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적인 일을 행할 때는 다 죽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론 사람들도 몰랐지만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 그 적들을 다 죽이라고 했었던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 뒤에 그런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방해하려고 이거를 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일어섰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다 치라고 한 겁니다. 여자들이나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셨어야 됐기 때문에.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나라에 몰래 이렇게 스며들어서 동정녀, 처녀들을 다 없애려고, 그래서 동성연애하는 일이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거죠. 그때는 지금보다 더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의 집에 갔을 때도 그냥 우리와 동거하게 끄집어내라, 막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깨끗한 처녀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마귀의 음모가 뒤따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막으려고 마귀는 별 수단을 다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시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했죠? 헤롯 왕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리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애고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오셔서 거기서 이제 나사렛에서 30살까지 거기서 계시죠. 왜 30살까지냐면 그때는요, 사회법적으로 성인이 되려면 30살부터 성인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30살 미만은 미성년자였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사회적으로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보면 요셉도 그렇게 보디발 집이나 이렇게 감옥에도 오랫동안 가뒀던 게 그 바로 왕이 요셉을 불렀을 때가 딱 30살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전에 바로 왕이 요셉을 나오라고 했으면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 나이는 어린 나이는 안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또 있었죠. 그래서 30살 되기까지 아마 형들에게 그렇게 팔려갔을 때가 뭐 12살, 14살 그 정도 됐었을 거야 아마. 근데 그때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거기서 있다가 나중에 감옥에 있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계셨던 게 30살이 딱 됐을 때 그때 바로 왕이 불러서 총리 대신이 된 거죠. 사회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였기 때문에. 해서 예수님께서도 30살 때까지는 그냥 나사렛 청년으로 목수 집안의 아들로 그렇게 계속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젖는 자가 아니죠. 마귀가 그 30살까지 그렇게 있었던 것을 나사렛에 청년이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물론 마귀는 그 나사렛 지방에 30살까지 자란 그 예수란 이름은 그때는 흔했어요. 사실은요. 그렇게 예수님만 그 예수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라 그러면 딴서 지금도 뭐 그 라틴 쪽에 보면 헤수스라는 예수란 이름이 많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메시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오직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란 청년이 자라는 것을 마귀가 알았을까요? 알았죠. 근데 그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건, 메시아라는 것은 마귀가 몰랐습니다. 왜? 거기에 그렇게 그냥 살았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청년들과 같이 평범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적과 표적을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왜?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평범한 청년으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마귀가 몰랐죠. 그래서 마귀는 그때 어린아이 2살까지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마귀는 그 예수가 죽었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죠? 30살이 되매 요단강에 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세례에 또 깊은 뜻이 많이 있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잠깐 하겠습니다. 세례, 그 침례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것 같이 우리가 옛 것을 장사 지내는 겁니다. 물에 들어갈 때 옛 것을 장사 지내고, 옛 정체를 장사 지내고 새로운 정체로 정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세례는 정체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 죄인이었던,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던 우리 죄인이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침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침례를 안 받으셨으면 꼭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안 받아도 되겠죠. 예수님 옆에 강도는 세례도 안 받고 천국 갔으니까요. 꼭 세례 받아야,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 정체성을 바꾸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 옛 정체를 묻어버리는 거, 장사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청년, 목수의 아들이라는 정체를 거기서 장사 지낸 겁니다. 장사 지내고 물 위에서 다시 올라올 때는 무엇으로 나왔죠? 하나님의 아들로 나왔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음성이,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음성이 나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선포를 했죠. 그러니까 그 나사렛 청년이 죽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났죠? 큰일 났죠. 마귀는 이제 비상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먼저 알아보는 사람들이 누구죠? 사람이 아니죠. 귀신들이 먼저 알아봤죠.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고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는 나사렛 청년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타났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고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누가 나타났죠? 거기에 이미 떠돌아다니던 세상 임금으로 있었던 사탄 마귀가 나타났죠. 사탄 마귀가 누구한테 나타났죠?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정말 그 하늘나라에서 그 반항을 일으킨 그 루시퍼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이해를 잘해야 되냐면 하늘나라에서 그런 일이 다 있었을 때는 천사들끼리 있었던 일입니다. 왜? 그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메시아 예수님의 자리를 노리고 그 자리를 노리고 그 일을 일으켰을 때 미가엘 천사가 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거기서 쫓겨났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반항을 일으킨 그 놈이 반항을 일으킨 마귀가 예수님께서 인자의 몸으로 여기 오셨는데 그때 광야에 나타났죠. 나타나서 시험을 하는 거죠. 뭐냐면 그 장면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 배경을 잘 보고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그 마귀가 그 천사였던 마귀가 처음으로 예수님과 그 앞에 쓴 겁니다. 바로 앞에 이렇게 섰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마귀가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드디어 여기 오셨군요. 저는 하늘에 있었던 제가 누구입니다. 주님 저 아시죠? 근데 저는 굉장히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내가 좀 물론 실수는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실수한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좀만 욕심을 냈는데 미가엘 천사가 와가지고 저를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마귀가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이게 검찰청에서 그 경찰서에 갇혀 있는 도둑을 우리가 재판할 때 거기서 지적하고 정죄 재판할 증거를 찾는 일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거를 꼭 했어야 되냐?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지만 마귀에겐 정당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하늘나라에서 천사들끼리 싸운 건지 아니면 그 떨어진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한 건지 거기서 증거를 찾아낸 겁니다. 예, 그 차이가 엄청난 것이죠. 그냥 천사들끼리 자기가 싸운 것이 아니고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을 그 피조물이 천사가 그 창조자 하나님을 대적한 건지 거기에 증거를 찾아내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여기서 증거가 나타난 게 마귀가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실 예수님 저는 하나님한테 대적한 게 아니고 우리끼리 싸운 겁니다. 그랬을 수도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요. 근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만 거기서 뭐라 그러죠? 만일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럽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렇게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잠깐 누가복음 4장 잠깐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함에 주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물론 지금 나중에 누가복음 4장에 대해서요 여기에 엄청난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할 텐데 우선 여기서 오늘은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게 뭐냐면 예수님까지 속이려고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짜 걔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던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하셨어요. 굉장히 배가 고팠는데 이 약한 점을 노리고 예수님을 대적한 게 드러난 거죠. 여기서 예수님을 대적한 겁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체를 공격한 거죠. 마귀는 굉장히 교묘하게 이렇게 속이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는 바와 같이 3번이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떠났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게 여기 증거가 된 겁니다.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떠나가게 놔둔 거죠. 때가 그때까지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정말 하늘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킨 그 루시퍼는 단순히 그 천사들끼리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운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노린 것이 여기에 확실히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엘 천사가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내쫓은 것이죠. 천사끼리 그냥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증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증거를 해서 우리가 보면 이거 법적으로도요, 이게 모든 이 절차를 다 밟아서 예수님께서는 정당성으로 아무 하자가 없이 정당성으로 마귀를 무너뜨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서 우리한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그 사역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앞으로 또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